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부터 30절까지 봉독을 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들람 사람 시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내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라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들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는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하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니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메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내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이 본문 내용은 설교 본문으로는 택함받기에 적절치 않은 그런 본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숨겨진 비밀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동생 요셉을 상인들에게 종으로 팔고 죄책감으로 가장 괴로워하며 후회했던 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유다입니다. 그는 잃어버린 요셉을 그리워하고 슬퍼하는 그 아버지를 볼 때마다, 그리고 요셉을 함께 팔자고 했던 형제들을 대할 때마다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베 집과 형제들을 떠나게 됩니다. 아베 집을 떠난 유다의 생은 불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간 요셉보다도, 그리고 요셉을 잃은 아버지보다도 더 큰 고통과 아픔과 시련을 겪게 됩니다.
집 나간 유다는 히라라는 친구가 사는 아둘람 땅에서 머물러 살다가 그 땅에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여 세 아들을 낳았는데 그에게 큰 슬픔과 불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거짓의 도시라고 불리는 거십이란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 큰아들이 음란에 빠져 장자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을 때에 그 큰아들 애를 위하여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를 구해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큰아들이 자식도 낳지 못하고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장자의 대를 잇도록 하기 위해서 둘째 아들을 그 형수와 결혼을 시켰는데 그도 첫날 밤에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유다는 두 아들을 잃는 아픔과 큰 슬픔을 겪게 됩니다. 유다는 마지막 남은 셋째 아들 셀라까지 죽음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그를 며느리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를 자기 아버지 집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창세기 38장 11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과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결혼을 시키지 않으려고 한 거지요. 않으려고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가서 그 아비 집 친정에 있게 됩니다. 여기서 수절하고 란 말이 뭐냐면 과부로 지내라 그 말이에요. 과부의 표시를 내고 지내라. 당시에 남편 잃은 과부는 조복을 입고 머리를 풀고 화장을 하지 않고 지내야 했습니다. 또 자식 없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대를 잇기 위해서 동생과 결혼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다말은 이미 유다의 두 아들과 결혼해가지고 두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그는 친정으로 보내졌어. 아비 집으로 보내졌어. 이 젊은 날에 생갑으로 지내야 했습니다. 다말에게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유다의 셋째 아들 셀라가 장성하여 결혼할 나이가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를 며느리 다말과 결혼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죽을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야, 저 다말 이상하다. 쟤하고 결혼하니까 왜 자꾸 내 아들들이 죽지? 혹시 이건 남자 잡아먹는 며느리 아니야? 별 생각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러는 사이에 유다는 그의 아내마저 죽음을 당하는 이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유다는 두 아들과 아내가 죽음을 당했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첫째, 둘째가 죽었어요. 얼마 있다 또 자기 아내도 죽었어요. 그리고 며느리는 다 쫓겨갔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팔았던 그는 팔려간 요셉보다도 요셉을 잃은 아버지보다도 더 큰 슬픔과 아픔을 겪게 됩니다. 아내가 죽은 후에 유다는 슬픔을 가신 뒤에 그의 친구와 함께 자기 양털 깎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때 시아버지 유다가 양털 깎기 위해서 딥나로 왔다라는 소문을 그 근방에 살고 있던 며느리 다말이 듣게 됩니다. 다말은 과부의 의복을 벗고 깨끗이 몸을 단장을 하고 얼굴에 면사포를 쓰고 창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아버지 유다를 유혹하여 하룻밤을 동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다말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석 달 후에 유다는 며느리 다말이 다른 남자와 행음하여 아이를 가졌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를 끌어다가 불에 태워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를 죽이기 직전에 이 다말의 항변을 들은 유다는 며느리를 임신케 한 자가 자기 자신임을 깨닫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유다의 가정에 근친상간이라는 이 가장 부끄러운 일까지 겹쳐버린 것입니다. 유다의 가정에 최악의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임신케 한 자가 자신임을 안 유다가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26절 보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리고 다말을 용서하고 다시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며느리 다말이 변장하여 시부를 유혹했고 근친상간의 죄를 짓게 했으며 아이까지 가졌습니다. 이런 죄악은 이방인들에게도 아주 부끄러운 일이었어요. 하나님도 레위기 18장 15절에 보면은 너는 자부의 하체를 범치 마라. 하나님이 금하시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인정하고 며느리를 죽이지 않고 용서를 합니다. 여러분, 며느리가 행했던 일이 뭐가 옳다는 얘기입니까? 오늘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유다가 옳다는 얘기는 그의 범죄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뭐가 옳은가?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일에 이렇게 되기까지 네가 범죄하기까지 일어난 모든 일의 잘못이 나에게 있다라는 시인입니다. 수치스러운 일을 발생케 하는 원인이 나에게 있다. 너에게 있는 게 아니다. 나에게 있는 거다.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 자식을 얻은 것은 어떤 변명으로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대대로 지금까지도 숨길 수 없는 가문의 아주 가장 부끄러운 수치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임을 알면서도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의 계획을 하게 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 때문일까요? 14절에 보니까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이유를 말하는 거야.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셋째 아들이 결혼할 나이가 됐다고 말이야. 그랬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습니다. 계대 결혼법이 있는데 왜 그걸 당신이 행하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다가 이 셋째 아들 셀라를 마지막 남은 그 아들 하나를 다말에게 주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창세기 38장 11절을 보십시오.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속셈이 뭐예요? 셀라도 그 형들 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서 며느리를 보내버린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까지 죽을까 봐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자신이 보호하려고 했던 이 유다의 의도가 가문의 대를 잊지 못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다말로 하여금 부끄러운 계획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 생각으로 결정하여 하지 않을 때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안 할 때에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 마땅히 행해야 될 선행, 이런 것들을 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중단할 때에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더 큰 죄를 범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하는 거예요. 반대로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에 그것이 타인으로 하여금 또한 죄를 범하게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마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 따먹은 것 때문에 남편도 따먹고, 남편도 마땅히 선악과를 따먹지 말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가 따먹은 것 때문에 온 인류가 다 죄를 범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예요. 우린 내 생각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일에 우리는 우선권을 둬야 할 줄 믿습니다. 유다는요, 자신의 생각으로 행했던 일로 인하여서 며느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하게 했음을 시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음을 인정을 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유다는요, 며느리로 하여금 부끄러운 일을 하게 했던 자신의 과오를 인정했습니다. 이걸 인정한다는 건 대단히 큰 결단입니다.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와 창기와 잤다는 거예요. 자기가 며느리와 잤다는 거예요. 근친상간으로 아들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녀를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당대뿐만 아니라 대대의 수치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합니다. 장자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섰던 실수를 인정했고, 매춘부와 부끄러운 일을 하려다가 며느리까지 범했던 자신의 죄를 시인한 것입니다. 유다는 며느리와 근친상간이 자신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발생되었음을 공개적으로 시인하고 다시는 다말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가 며느리를 죽이고 가문의 수치스러운 오점을 남기지 않도록 덮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가오를 시인하고 다시는 동일한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과오를 인정하고 죄를 시인하는 자를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에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미쁘시란 말은 믿을만한, faithful, 믿을만한 그 뜻이야. 저는 믿을만한 분이다. 그리고 의로우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그분 앞에 고백하게 되면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잘해도, 잘하려고 해도, 내 생각이 옳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와 허물뿐인 인생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 과오와 오류를 시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겁니다. 네 자존심을 버리고 너에게 장래 어떤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너는 네 죄를 자백할 수가 있느냐. 두 번째, 유다가 그 며느리에게 내가 옳았다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장자의 대를 잇게 하려는 이 다말의 의도가 옳았다는 것입니다. 다말은 자신을 당시에 만연하고 있는 종교적 창녀로 가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창녀는요,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조나라는 단어고 하나는 케데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케데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말 무슨 얘기냐면 종교적 창녀다 그 말이야. 조나라는 단어는 일반적인 창녀를 얘기해요. 그러나 이 케데샤라는 이 창녀는 그 당시에 우상 종교를 하는 산당에 창녀의 노릇을 하는 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더 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창녀를 고용해서 종교적으로 거기 오는 사람들을 성적으로 음란한 길로 미혹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쁜 짓인 줄 알면서도 왜 그것을 하게 하느냐? 다산의 복을 받기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같은데, 그리스 같은데 가도 그 신전에 보게 되면 그런 창녀들이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다말이 자신을 그 종교적 창녀로 가장을 하고 딥나의 에나임 마을 근처의 이 사당 입구에서 지나가는 시아버지를 미혹한 것입니다. 유다는 염소 한 마리를 준다고 약속하고 하룻밤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고, 다말은 약속한 염소를 받을 때까지 약조물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18절에 보십시오.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내게 주랴? 그가 가로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잉태한 다음에 다말은 즉시 창녀의 면박과 의상을 벗고 다시 조복을 입고 친정집으로 돌아갑니다. 19절에 보십시오.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는 친구에게 딥나에 있는 창녀에게 염소 새끼를 갖다 주라고, 그리고 약조물을 찾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말은 이미 피했기 때문에 그 창녀를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주변 사람들도 여기 그런 여자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보면은 다말의 깊은 의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말의 의도는 남편을 잃은 부끄러움을 감추기 위함도 아니고 과부된 외로움을 성적인 쾌락으로 해결하기 위함도 아니었고 자신의 몸을 팔아서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얻는 것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의도는 뭐냐면 오직 죽은 남편의 씨를 이어받는 것, 그거였어요. 유다 가문의 씨를 상속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임신될 수 있는 그 시기에 맞춰서 이런 일을 감행했고, 임신이 된 후에는 자신의 본래 모습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아버지 유다가 보기에 자기보다 옳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아들을 보호하려고 다말을 그의 아내로 주지 않았지만은 다말은 오직 죽은 남편의 가문을 이어받기를 열망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아들을 통하여 씨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의 아들 셀라를 통해서 씨를 얻지 못한다면 당신의 씨를 받아서라도 장자의 대를 잇겠다는 그 의지가 옳았다고 하는 거예요. 다말의 행동은 평생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행동이었지만, 그러나 유다의 가문의 씨를 상속하려고 했던 이 다말의 의도가 아버지를 성난 아버지를, 오해한 아버지를 굴복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다말이 쌍둥이를 낳았는데 먼저 나온 아들이 베레스이고 후에 나온 아들이 세라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다말이 수치스럽게 얻은 아들 장자 베레스를 축복하셔서 후대의 본이 되는 가문으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아무 자식이 없이 과부된
나오미의 며느리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 나옵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까지 따라와서 거기서 나오미 집안의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 결혼할 때에 그 베들레헴 성에 있는 장로들이 보아스와 룻과의 결혼을 축복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축복을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룻기 4장 12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은 베레스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베레스 집을 축복했다고 하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며느리가 건친상간으로 낳은 베레스를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하시고 그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켜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베레스 가문 같이 돼봐. 룻에게, 보아스에게 네 후손이 베레스 가문처럼 되길 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죠. 마지막으로 유다가 다말에게 내가 옳도다, 나보다 옳도다 했던 이유는 뭐냐면 내가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하여 내 생명까지 내놓은 결단, 내 수치를 마다하지 않고 내놓은 그 결단이 옳았다고 하는 거예요. 창녀로 위장한 다말이 시아버지와 근친상간을 하여 자녀를 낳는다면 분명히 100% 그거는 들통이 납니다. 그 죄가 밝혀질 것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다말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말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 일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보다 죽은 남편의 대를 잇는 것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의 장래보다 자신의 명예보다 일평생 부끄러움을 갖고 안고 살아가야 하는 그 생보다 유다 가문의 씨를 번성하게 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말은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기를 장녀로 알고 하룻밤 지내자고 요구하는 시아버지에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유다는 장녀로 변장한 다말과 하룻밤 자는 조건으로 염소 새끼를 준다고 약속했는데 다말은 때를 놓치지 않고 그것을 받을 때까지, 염소를 내가 받을 때까지 약조물을 주세요. 증거물을 주세요. 그래서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염소를 받지 않고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약조물 때문에 다말이 생명을 보호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3개월 후에 다말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문이 유다에게 들려왔습니다. 24절에 보십시오. 석 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라. 다말이 하인들에 의해 끌려옵니다. 그는 불에 타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때 다말이 약조물을 꺼내 보여줍니다. 25절 보십시오.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의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네 것이니까. 다말이 이 약조물 때문에 생명을 보호받게 된 거예요.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는 분명히 큰 죄를 지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속여 행음했고 아이를 잉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용서받고 생명이 보존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약조물 때문에. 약조물 때문에. 우리는 다말처럼 불행한 죄인입니다. 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일을 계획한다 하더라도 용서받지 못할 죄인,
그리고 그 삭은 사망이요 심판이요 멸망입니다. 그런데 조건 없이 용서받는 길이 있습니다.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있으면 됩니다. 이 언약의 약조물이 바로 언약의 씨를 가졌다는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씨를 가졌다는 증표만 있으면 유다가 다말을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도 조건 없이 용서한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도장, 끈, 지팡이,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첫째, 도장은 성령의 인치심을 의미합니다. 도장은 인을 쳐서 소유권을 보증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인데, 이는 언약의 자손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 하나님의 씨를 갖다는 보증, 하나님의 생명을 갖다는 보증으로 성령으로 인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7장 22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신 것은 큰 증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보장을 누가 해주시느냐? 성령께서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여러분이 구원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권속이 되는 것, 천국으로 들어갈 천국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은요 인간이 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 약조물, 보증물, 주 예수를 믿는 자, 그 씨를 가진 자에게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도장을 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이 마음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요 흔들리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다 라고 하는 이 증거를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성령 충만 많은 자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으로 승리의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끈이 뭐냐? 끈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말합니다. 끈은 뭐예요? 허리를 묶는 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말합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4절에 보니까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띄어라 그랬어요. 진리로 허리띠를 띄어라. 그리고 에베소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너의 진리의 말씀 곧 너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은 그냥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숨겨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지팡이가 뭡니까? 왕권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치리자의 지팡이로서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훗날에 야곱이가 자기 넷째 아들 유다가 그렇게 큰 슬픔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당한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수치스러운 아들을 낳게 된 것을 또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아픔과 부끄러움과 수치를 씻고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주셔요.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십시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홀, 지팡이, 뭐라 그랬죠? 왕이 가지고 있는 지휘봉이라고 그랬어요. 지휘권을 얘기합니다. 통치권을 얘기합니다. 왕권을 가진 자가
그 유다의 시에서 계속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란 말은 뭐라 그랬죠? 지난주 제가 말씀할 때 평화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왕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유다 지파는 왕가가 된다는 거예요. 왕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이 된다는 거예요. 유다가 겪었던 슬픔, 괴로움, 수치스러운 것, 모든 것을 이 한 말씀에 완전히 회복을 시켜주신 겁니다. 다말이 소유했던 도장, 끈, 지팡이, 이 약조물은 자신의 몸에 언약의 씨를 가졌다. 당신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라는 증표입니다.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증표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다말을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가문으로 세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니까 그 끝부분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베레스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가 났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가장 지혜로운 자인 줄 아십니까? 무엇이 지혜인 줄 아십니까? 최후 순간에 재앙과 멸망과 심판과 사망에서 자신의 생명을 보호받는 자가 지혜자입니다. 그 자가 최고로 지혜로운 자예요. 생명을 다해 언약의 씨를 소유한 자입니다. 목숨을 걸고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 자입니다. 어떤 죄이든지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 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보증으로 성령께서 인쳐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리고성의 기생이었던 라합이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유다 지파의 그 자손인 정탐꾼들, 그 중에 살몬이라고 하는 정탐꾼이 있는데 그 살몬과 또 다른 한 사람을 숨겨줍니다. 자기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를 숨겨줍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여 평안히 영접했다는 거예요. 정탐꾼들은 누구를? 유다의 자손 살몬을 숨겨준 겁니다. 그래서 순종치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치 아니했다. 그의 믿음의 영접함 때문에 그가 언약의 씨를 받은 그리스도의 가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보십시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그 계통에서 누가 나와요? 그리스도가 나시니라. 어느 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이 천사 가브리엘이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처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네 몸에서 언약의 자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될 것이다. 그렇게 메시지를 줍니다. 당시에는 정혼한 처녀가, 약혼한 처녀가 결혼하기 전에 남의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는 시대였습니다. 뭐 이혼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파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다말처럼 언약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는 이 말씀을 듣고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생명을 담보로 순종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도 언약의 씨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음과 생명을 뛰어넘는 결단을 하고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십시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증거물을 가지고 있습니까? 도단과 끈과 지팡이, 성령과 성령의 지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님이 되고 계십니까?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희생하셨습니까? 무엇을 드리셨습니까? 시간을 드렸습니까? 정성을 드렸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드려봤습니까? 내 생명 다해서 주님을 한번 섬겨보겠다는 결단한 적이 있으십니까? 다말처럼, 라합처럼,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생명을 담보로 한 결단을 하면서 주님을 붙잡겠다고 결단한 적이 있으시냐 그 말이에요. 귀한 주님의 종을 통하여 복음의 비밀을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말이 제시했던 세 가지를 우리가 굳건하게 붙들고 이 험한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뿐만 아니라 보좌의 주님 앞에 승리자로 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사랑 놓지 아니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를 의지하여서 넉넉히 이기는 모든 대신의 가족들 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평안과 능력과 지혜와 거룩과 권세로 말미암아서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사역 안에, 사업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들 풀어 불러주시고 낙심했던 심령들 풀어 불러주시고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영혼들을 불러내 주시어서 이 생명의 복음으로 말세에 무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군무에 가 있든지 세계도처에 나가 있든지 그리고 국내 어느 곳에 있든지 모든 대신의 가족들 심령, 가정, 사역 모든 일 위에, 이 땅에 주의 피로 세우신 모든 교회들 위에 전 세계 복음 전선에 파송되어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을 들고 충성하며 주님의 오실 그날을 예비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